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속빈 간정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게 된다면 흉내만 낼 뿐이지 아무런 실속도 없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 혹은 요란하고 실속 없이 자랑을 쭉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머리로 끝날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져야 할 진짜 내용이 없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게 된다면 속빈 강정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진짜 믿어야 할 내용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의 삶이 아닌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진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신앙의 자랑이 있었고 남을 업신 여기는 비방이 있었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열심을 내지는 못했지만 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의 호소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남을 판단하여 정죄할 만한 비방도 없었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낮아지는 겸손함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멸망하기로 작정한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악한 특징적인 내용을 3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의 특징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거짓 선생의 잘못된 모습과 함께 그들이 악행을 일삼았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유다는 거짓 선생을 향하여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며 거짓된 것인가를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경험한 사실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이 많이 보았던 에녹서를 통해서 배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를 천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천사를 보게 되어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유대인의 뿌리 깊은 천사 숭배 사상을 복음으로 바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는 육체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성생활에는 무분별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존재하는데 문란한 성적 문화에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는 성적 타락이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혼전 성관계나 혹은 창기와 같은 성적 타락과 아울러 동성애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이 모시고 왔던 손님과 상관하겠다라는 그 히브리식 표현은 그들과 어울려 동성애를 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거짓 신앙에는 오직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성적 쾌락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왜곡한 이단들을 보면 왜곡되고 타락한 성생활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워갈 때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때 필요하기에 언제나 말씀에 가르치는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종 권위인 하나님 말씀조차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말씀에 따라 세워진 질서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고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따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로부터 전한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의 자유를 방탕한 삶으로 이해하여 주의 말씀에 따른 사도의 권면을 거부하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를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흔히 교회의 직분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에 따라 사역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요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는 이 본문에 볼 때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킬 수 있으며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단지 천사를 모욕하거나 미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방해하고 그 영광을 자기의 몫으로 사용하겠다는 욕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유대인들이 익히 읽고 있었던 모세의 승천기를 통하여 나타난 모세의 시체에 대한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마귀와의 다툼을 예로 들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을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겠느냐 하는 다툼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모세 승천기라는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 나오는 전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자면 모세의 시체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를 지냈으며 오늘까지 그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느니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굳이 유대인의 고대 문헌에 나오는 전설을 들먹이면서 모세의 시체에 관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보여준 겸손과 자제의 모습이 꿈꾸는 자인 거짓 선생의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모습과 얼마나 대절을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문헌에 비추어 구성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그 시체를 매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시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가엘이 하는 일을 해방한 것입니다. 마귀가 미가엘의 일을 해방한 것에는 모세가 그 옛날 애굽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라고 위협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로 마귀가 해방하는 일에 대하여 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엘은 부드러운 저주를 사용하여서 마귀가 가진 오만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자기 승리로 매장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 문헌을 통해서라도 거짓 선생의 악한 일이 얼마나 마귀적인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제 넘는 행동은 마치 마귀가 했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회방을 놓거나 이간질하거나 의심을 사게 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죄된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리고 죄된 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가진 유혹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생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구약의 인물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을 행한 거짓 선생에 관한 것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성경은 가인에 대하여 죄의 본질과 악한 자녀의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인물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불평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가인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다가 어그러진 길로 간 거짓 선생입니다. 발람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한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발람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발람이 어그러지는 길로 몰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몰려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쏟다, 붓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는데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그 어그러진 길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당할 거짓 선생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고라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의 불경스러운 일로 인하여 함께 멸망받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뜻을 함께하는 무리를 모아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들과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갈라진 땅에 산채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선동했던 동료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불안과 불화를 일으키는 거짓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라의 예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거짓 선생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존재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요. 거칠에만 요란한 껍데기요 허풍쟁이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식탁에 그들은 흥청망청 먹고 즐기며 자기 배만 채우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교제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고 심한 습도만 올려놓고 짜증만 나게 하는 구름같이 그 말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화려한데 실제로 내용도 없이 어리석게도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나무가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찍어내어 버려야 할 존재가 바로 거짓 선생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거짓 선생은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거침없이 내뱉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며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바로 그들임을 13절에서 이렇게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오염된 바다의 거친 파도는 거침없이 하얀 물결을 치면서 온갖 쓰레기를 내뿜습니다. 그렇듯이 도덕적 타락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똥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거기다 소원도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별똥별은 사실 별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일정한 궤도도 없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잠깐 반짝이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이 준비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에녹서나 혹은 모세 승천기 같은 유대인의 고대 문헌은 상당히 낯선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에녹서나 또 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을 과연 성경의 권위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타락한 천사에 관한 내용이나 혹은 모세의 시체에 대한 변론들이지요. 물론 처음 서신을 받은 교회 성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성경의 권위에 두지는 않았지만 유대의 문헌을 매우 익숙하게 들었고 읽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인용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그 권면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익숙한 유대의 문헌을 사용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 제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비록 고대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고대 문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단이나 혹은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유다서가 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는 거짓되고 세상의 미혹에 빠질 만한 여러 요소에 대한 마음의 경계와 또한 삶의 권면을 주시옵나이다. 특히 교회 안의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할 것은 멸망이 작정된 자들이요 또한 마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아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혹여나 미혹에 빠져 있거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혹시 떨어진 일이 있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저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전 인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